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예수의 요구를 익히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요 며칠 비가 와서 몸들이 상당히 무거우실 거예요. 어제 아침 여기 새벽에 나와서 실내 온도를 보니까 20도, 또 어떤 거는 21도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점심 먹으면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가 1번 계단, 이쪽이 2번 계단, 십자가 쪽이 3번 계단인데 2번 계단 쪽을 지하 쪽으로 내려가니까 물이 흥건하게 이렇게 벽에가 잡혀 있더라고요. 결로가 일어난 거죠.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니까 결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단 오르내리시면서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왕의 감사에 대해서, 8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징벌로 원수가 멸망받게 될 것이다 확신하는 내용이고, 또 13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1절에서 먼저 7절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다윗 왕이 감사하는 내용이죠. 그 축복,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이렇게 보니까 1절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대한 축복, 그걸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 주의 힘과 주의 구원에 대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뭘로 우리가 맛보고 구원하심을 뭘로 우리가 체험할까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할 텐데, 구원해봐야 어떤 사람은 감흥이 없어요. 당신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네. 뭔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힘이 와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들을 막 해결해 주시고, 이게 나랑 연결되지 않으면 막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이 새벽에 지금 피곤해가지고 앉으셔서 무슨 얘기할까 이러고 앉아 계시지, 막 내면의 그 여호와의 힘과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기뻐가지고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2절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랬죠. 여기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자기가 기뻐할 일들, 즐거워할 일들이 막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교회가 이게 세워질 때 한 영혼이 급하다, 교회를 세워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교회를 지어라. 내 집은 내가 짓는다. 이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소원. 그렇죠? 이런 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의 상황을 봐도 사모님도 몸이 건강치 못하시고 권사님도 몸이 많이 그러시고 또 교회 살림도 책임을 져야 되고 얼마나 막 정신이 없어요. 바쁘시고. 그런데 뭐를 따라가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원 주셨으니까. 성도님들에게도 소원 주셨을 게 아닙니까? 오병이어 교회에 나오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주신 소원도 갖고 내 개인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소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런 소원들이 있다 보니까 인생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30년이 넘어도 한 영혼이 급하다. 교회를 세워라. 그 다음에 내 집은 내가 짓는다. 그리고 성도들은 또 거기에 발 맞춰서 영혼 구원에 막 전심전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이라고요. 근데 이런 소원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은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집안 살림하기도 바쁘고 밖에 나가 직장 생활하기도, 사업장 꾸려가기도 바쁘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바빠요. 요즘에는 이렇게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보여. 엄마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몇 개월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어린이집 다니더라고. 얘들도 바빠요. 몇 개월 안 됐는데 어릴 적부터 막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 저마다 자기 육신을 위한 소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힘을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 자신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적들로부터 안전히 보호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제 그 간증, 지옥을 갔다 온 그 간증을 들어보라고 저한테 하나 교구장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가 쭉 들어봤는데 지옥 체험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중학생 나이죠. 중학생 나이 학생이 이렇게 쭉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지옥 아주 막 비참하죠. 지옥 간증을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많이 듣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지옥을 방문하면서 막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또 지옥을 이렇게 갔는데 뭐 벌레 같은 것들이 막 사람들을 파먹는 거예요. 어떤 죄목을 가지고 거기에 떨어졌는데 막 거기서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레들이 자기한테도 이렇게 오는데 자기 몸속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유리 같은 투명한 것이 자기를 탁 보호하고 있다 보니까 파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허락해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니까 세상에 죄악이 들어와서 파먹지 못하는 거지, 안 그러면 순식간에 육신 안에 벌레 같은 이 죄들이 들어와서 영혼까지 다 갉아먹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니까 다윗이 가고 있었던 그 모든 품게 하셨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소원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소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막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심령에 내 안에 소원이 없다면 담임 목사님도 막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없으면 인생 막 사시면 안 돼요.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소원 이루어 주시려고 힘과 그 구원하심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막 기뻐지고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소원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학부 1학년, 4학년 두 번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기도했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탁 주셨는데 너무 큰 거예요. 커. 너무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저 이거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이제 4학년이 됐어요. 4학년이 됐는데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는 잘하지는 못했어요. 진짜 못했는데 미칠 정도로 했어요. 일전에도 간증드렸지만 저는 도서관이 24시간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하나님이 24시간 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럴 마음을 주셔서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가 끝나면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거의 1년 365일 학교에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가 뭐 기숙사도 없으니까 학교 교실에 숨어서 밤늦게까지 하여튼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모든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도서관에 딱 불 꺼질 때까지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 불이 이제 탁 꺼지면 어디 숨어요. 교실에. 숨어서 이제 더 이상 불이 안 들어오니까 불 켜지면 경비가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강의실 구석진 데다가 박스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막 자고, 이런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학년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셨는지 교수님 연구실에다가 딱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교하면서 거기서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밤에 순찰 돌잖아요. 그럼 불 탁 꺼놓고 경비 아저씨 지나가면 다시 불 켜놓고 불철주야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3시간만 주무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저는 잠을 더 자야 돼요. 네. 성도님 여기 막 잠도 안 주무시고 불철주야 기도하신 분 있죠.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이제 몸이 지치는 거야. 만 3년을 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막 지치는 거예요. 지쳐.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걸어가면서 몸이 힘들면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이런 기도들을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또 1학년 때 주셨던 똑같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 큰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나는 실력도 안 되는데. 그렇게 거절을 했었었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20대 중반 때부터 주셨을 때, 하나님 주셨을 때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는 후회스러워요. 지나왔던 인생은 후회스럽지가 않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걸 탁 붙잡고 기도했었어야 되는 건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그 유학 나가고 싶었지만 한 영혼이 급하다 교회를 세워라, 그러니까 저거 포기하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돈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부흥만 주시면 이제 사역 안 합니다, 이런 열정이라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소원 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분명히 주십니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걸 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투자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 오늘도 다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투자해 주셨는데 이 황금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깨닫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까지 받아서 감당해 내신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35년을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루어 가셔.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 가셔요. 저도 우리 여기 정문에 출입하면서요, 가끔 그 동판 쪽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제 이름이 나온 걸 제가 알죠. 저기에
X는 얼마 안 됐지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기분이 하나님 나라에 상급되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품은 그 소원에 참여한 거예요. 저는 어렵고 힘들어도 참여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거기에 많이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욕심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그 의미가 상당히 클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참여하시고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세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도 주셨는데 그것을 들어주셨다 그래서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사람들에게는 응답 주심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어떤 아주 화려한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먼지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배경도 시커멓고 이게 뭐야? 그런데 잠시 어디 갔다가 다시 왔는데 거기가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꿈에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청소업체 시켜가지고 거기 다 청소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주인가 두 주인가 지났어요. 지나면서 제 아내가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가정의 달 여기저기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니 1000만 원 달라고 그래도 되잖아. 1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또 달라 그럴 텐데 10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아버지는 그걸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번 기도를 했어요. 저 이게 물질 달라고 기도 잘 안 해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물질 달라고 하기까지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런 기도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비둘기를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비둘기를 계속해서 비둘기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며칠 그리고 한 주인가 두 주인가 이렇게 지나서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제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부하고 여기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사택을 제공해 주는 집을 1번으로 찾았어요. 1번으로 찾았는데 다행히 저희 교회에서 2006년이죠. 그때 1,500만 원을 해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교회 옆에서 월세를 시작한 거예요. 월세를. 그런데 이번에 담임 목사님하고 당회에서 결의를 하셔가지고 나머지 3,500만 원을 더 이렇게 차용해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 그 1,500만 원 이하 보증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임대 아파트로 왔으니까 거기에 있는 보증금 때문에 빚을 냈었거든요. 그게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리면 100만 원당 5만 원씩 이렇게 월세가 차감이 돼요. 그래서 몇만 원이 또 차감이 됐어요. 그거를 가지고 집 문제가 싹 이렇게 그것 때문에 빚이 있어가지고 매달 갚기가 되게 바빴었는데 그렇게 해 주셨어요. 꿈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저는 이런 거 바라지를 않아요.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만 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막 제가 돈 같은 거 바라질 않아요. 옛날에는 돈 하고 살았다니까요. 성도님들 막 돈 어려우면 이거 해결하라 기도하죠. 저는 이 가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그냥 돈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24살 때 하나님이 그거 싹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먹이겠다 한 다음부터 물질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물질에 대해서 원함이 없어요.
바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문제를 싹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걸 보면서 나는 1,000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3,500만 원을 더 채우셔서 집 문제를 싹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신 거예요. 이거 차용이니까 아니 목사님 뭐 교회가 무슨 돈이 많아서 저렇게 했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소원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힘과 구원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걸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데 그게 그 소원이 하나님의 거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능히 공급해 주셔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소원 붙잡으려고 온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이루어 드리겠다고 하나님 내 생명 드리면서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3절과 같은 노래도 해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뭐예요? 그 마음에 소원도 주셔서 막 이루게 하시더니 그 일에 헌신을 다했던 그에게 주의 아름다운 복, 순금관, 지금 뭐를 포상으로 주신 거예요?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예비하신다고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주의 아름다운 복을 자기에게 주시고 순금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시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일이니까 별로 관심 없죠. 여기서 아마 자녀들 대통령 하나 되면 막 날아다닌 것 같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고 지금 왕 되니까 별로 부러워하지도 않잖아요. 눈도 반짝거리지가 않아요.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성도들의 가정, 지치고 공고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누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왕으로 하나님이 머리에다 기름까지 부어주신 거 의심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런 사람 기름 부어줬다고 왕으로 세워줄까? 근데 다윗 봐봐요.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시죠.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 성도님들의 소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형편 안 좋아도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소원이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상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반대자들은 어떻게 하냐? 8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다 헛되게 할 것이고 멸망받게 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가는데 방해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방해자는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스스로가 믿음 없는 말하고, 그렇죠? 스스로가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스스로가 기도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스스로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만 묵묵하게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드리세요. 그러면 방해자들까지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런 결말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셔서 기도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거 힘, 능력 주셔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아름다운 복과 우리에게 씌워 주실 금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 거, 헌신과 충성은 우리 거. 이렇게 하시면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목 감사예물 1점 번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 부요한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까지 일정 마치고 내일부터 하나님 또 업무하게 될 터입니다. 그 길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만우 장로님 수술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성도들 지친 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신 소원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그 일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